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을 봅니다. 이 스가랴서 13장의 7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제 또 이 톤이 확 바뀌어 버려요. 이 색깔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 변화가 굉장히 선지서들 중에서도 스가랴도 그런데요. 이 변화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다. 너희 앞에 축복이 있다. 이랬다가 확 바뀌어가지고서 저주와 심판이 나오고 또다시 확 바뀌어가지고선 이렇게 낙천적인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점핑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지서들이. 그래서 이게 이해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톤이 확 바뀌니까 색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는 게 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뭐냐면 묵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대에 살던 사람에게 주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더 중요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닿는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는 그 일도 같이 겹쳐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중간 과정 중에 있고 끝에 종말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의 날, 그날 이런 용어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스가랴서도 그렇게 이 점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단락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부모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거는 기억을 안 하시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 저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받으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오늘 13장 7절서부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실 슬픔이나 좌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좌절, 낙담 속에서 절벽 같은 일들이 순간에 다가오는데 코로나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짐이 없다가 탁 다가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와와와와 하다가 그냥 막 이렇게 생활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다가올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지금 현실이 암담하잖아요. 다들 경제적으로 공공스럽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함이 없어서 심적으로 우울에 암울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거리를 서로 둬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달리 훨씬 더 긍정적이면서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 그리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 병환 속에 우환 속에서 있는 사람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황을 보는 거예요. 저 터널의 끝을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전체가 사실은 이 어둠 속을 헤매면서 구원의 빛을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지났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것은 혹시나 해갖고 돌아왔는데 역시나 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되게 공공하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얼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을 해야겠다. 그 안에서 그런 겁니다. 성전을 건설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거예요. 성전을 해도 달라지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야? 적절한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침묵하는 건 너희로서는 70년이고 80년이고 90년이 길지만은 인간의 이 45억 년 역사라는 지구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건 점도 안 되는 겁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거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너희 낙진돼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지만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그 의미가 뭐냐? 왜 중요한 거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비전이 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묵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어려운데 신약에서 자그마치 70번이나 인용이나 되고 있어요.
그 성경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스가랴서에다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70여 차례 중에 3분의 1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가라 깨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말 타고 막 가는 영화 보세요. 맨 앞에 대장이 가라 깨어라 이렇게 하면 돌격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사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사형을 누가 죽어요? 누가 지금 여기서 내 목자예요. 내 목자. 내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 이게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은 벌써 눈에 딱 들어오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다 흩어지죠. 다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자들 위해 작은 자들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손으로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잡혀가실 때 예자들하고 다른 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를 갖다 스가랴서 오늘 이 본문 13장 7절을 끌어다가 갖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11장 앞에 이 스가랴서 배경으로 보면 이게 양이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목자는 지도자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도자고 온 세상의 목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거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바꿔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로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기가 기가 막히신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저주가 그대로 다 유태인에게 임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양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양을 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여러분 3분의 2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날 이거 앞으로 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손길이 혹독한지 3분의 2가 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아요. 이거 여러분 에스겔의 머리털 사건 보면 알아요. 5장 1절로 12절에 그 사건이 벌써 금방 탁 연결될 거예요. 근데 이게 탄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3분의 1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싹 다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시는지 3분의 1씩이나 살려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이도 살려놓으셨네.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만분의 1만 살려놓으시지 3분의 1씩이나 살려놓으셨습니다. 3분의 1의 3 그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 역시 순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많이 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때가 묻은 거 불순물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서 그냥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워야 되잖아요. 이 땅 위에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실현해서 우리의 때, 더러운 것, 회개, 통해, 자복,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 불신했던 것들, 음란한 것, 거짓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만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과 연단 속에서 이제 우리는
순금 같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신분이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딱 보니까 신명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1 속에 들어가고 정금같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빛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는 게 뭐예요? 정금같이 연단받고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갈 때 되는 거예요. 흔히들 주여 신이 싸운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사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덩어리가 나서 뚝뚝뚝 떨어지도록 내가 투자한 것이 막 불어나게 하옵소서. 뭐 그러면 형통하고 기도하고 병이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뭐 대학에 척 달라붙고 뭐 다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오늘도 얘기하시잖아요. 웬 다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선 뭐 예수님만 믿으면 병이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냥 믿음도 쑥쑥 올라가서 영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이 다 그냥 막 촉촉촉 늘어나고 막 그냥 그런 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똥을 집안에 싸놓고 싸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일관적으로 머리가 있으면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문맥 좀 깨달아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머리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못 박는 데 쓰는 돌망치예요 그게? 제발 좀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문맥을 보시고 앞뒤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좀 보시고 살펴서 보세요. 제가 그냥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자, 새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그 시련이 지나야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새 번역을 그렇게 여기 번역하고 있어요. 목자를 치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해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야 할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안 들어가고 순금을 얻겠어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자를 치셔서 잠시 혼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터널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은 끝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들으세요라고 강제로 갖다 밀어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꾸 뭐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이따위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꾸 법칙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언이 이걸 올 다 성취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끌어다가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성취 사건, 예언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셨어요. 죽임을 당하는 목자, 그냥 한마디 불평도 없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다 순종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3분의 1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임을 벌써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믿음의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지만 세례요한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왔어요. 우리는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인생의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서서 이 땅에서 금빛을 바라고 은빛을 바라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똥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세상에 금이 있구나. 세상에 은이 있구나를 여러분을 보고 아셔야 합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